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3절을 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에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에 불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요,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하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하는 축복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성도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하는 축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죠. 자,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하는 축복이 어떤 것이 있느냐? 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게 고난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근데 40년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됐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의 장자들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 집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애굽의 장자들을.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를 비롯해서 모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이었죠. 그래서 바로가 항복한 겁니다.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온 나라가 초상집이 된 거예요. 큰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집집마다. 그래가지고 누굽니까? 바로 왕이 모세를 급히 불렀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이제 무조건 다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400여 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제 누굽니까? 이 바로 왕은 왜 출애굽을 안 시키느냐? 400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 되거든요.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야곱의 자손들이죠. 40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가 뭐예요? 일을 시키는데 월급을 안 줘도 돼요. 그냥 재워주고 먹여주고 옷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노예가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바로 왕은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거를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마지막 징계가 바로의 그 온 민족들이 아들이 죽는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니까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문설주 어린 양이 이 밤에 꼭 발라야 된다. 발라야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뭐예요? 저를 좀 보세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았을 거예요. 죄도 지었을 거예요. 허물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있냐 허물이 있냐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것은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문설주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지 않았고,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긴 했어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 수도 있었을 거지만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았어요.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고 아니 들을 수가 없었죠. 모세는 애굽 사람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함으로 피를 바른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대한민국도 140년 전만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구가 왜 예수를 믿었어요? 성령 충만한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두 가지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도 있고 복음을 듣고도 외면한 자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내가 죄사함 받느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 선교사님들의 복음 정도를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생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만 가르쳐줬어요.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그래서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었어요. 그러나 피를 바른 집 안 바르려고 한 분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순종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의 장자부터 온 백성들이 다 큰아들이 죽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인가. 그러니까 바로가 항복을 해서 다 데리고 나가라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200만 명이 나왔어요. 장정들이 60만. 아니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는데 광야 저도 애굽하고 이스라엘 광야를 가봤거든요. 광야 별 매력이 없어요. 광야는요. 낮에 얼마나 더운 줄 아세요? 예? 광야는 그냥 말 그대로 광야인데 그 애굽의 이스라엘의 강수량이 광야가 1년에 일주일밖에 안 돼요. 비가 일주일밖에 안 그러니까 아니 365일에 비가 오는 게 일주일밖에 안 되니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겠어요? 뭐가 같겠어요? 저는요 늘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강서 지역이지만 강동, 구리 같은 데 목회 세미나 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차를 타고 이 올림픽대로를 이렇게 달리잖아요. 88도로를 달리면 참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에 뭐가 되느냐? 한강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이렇게 큰 강이 없어요. 이렇게 큰 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많잖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 속에 1000만 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물 때문에. 한강이 없다면 서울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광야로 나왔는데 강수량이 일주일밖에 안 돼. 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광야가 힘든 곳이에요. 근데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 또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이 어떻게 건너나? 가나안 복지 가려면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뒤에는 또 바로가 마음이 또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저것들을 다시 끌고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600의 전차 부대가 막 마병 부대가 와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요. 뒤에는 군사들이 600만 명이 오니까 진퇴양난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장정들이 60만이라도요. 이게 종살이를 400년 하면요. 노예근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오합지졸인 거예요. 전쟁을 할 줄도 몰라. 싸움을 할 줄도 몰라. 왜? 늘 종노릇만 했는데 뭘 싸웁니까? 훈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왔어도 그 600의 그 기마 부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벌벌 떨죠. 우리에서 죽는구나.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고 내리쳐라.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글로 이제 걸어가는 거죠. 바다가 막 이게 희한해. 아니 바닷속을 걸어가요. 우리 요즘에 우리 마곡지구가 교통이 좋은 게 우리가 두 정거장만 지나가면 김포광역이거든요. 김포광역에서 서해안 고속까지 전철이 있어요. 서해안 전철은요 얼마나 100m도 더 내려가. 봤더니 서해안 그 전철은
가장 늦게 판 건데 한강 밑을 간대요. 오늘 무섭더라고요. 한강 밑으로 천천히 가. 네? 야, 참 대단하죠. 얼마나 지하 7층인가 그래. 하여튼 한참 내려가요. 그러니 홍해 바다 밑을 걸어가는 거야. 바다가 낮아서. 그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뒤에 또 쫓아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려니까 쫓아왔던 그곳은 합해져서 다 죽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돼 가지고 광야에 온전히 들어가서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비옥한 토지, 젖과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복지를 허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행진하고 가는데 세상에 40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금방 가요. 1년도 안 가서 걸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뺑뺑 돌았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그 척박한 광야에서 살 수 있겠어요. 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자, 그것이 자 2절에 있습니다. 2절 왜 그랬는가? 8장 신명기 8장 2절 여기 보시고 읽읍시다. 그 원인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십니다. 왜 한 1년도 안 되는 거리를 40년을 빙빙 돌아서 걷게 하셨는지 알아요? 그거는 훈련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쩌면 그렇게 불순종을 잘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겁니다. 사울왕이 승승장구하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왕이 왕에서 폐위가 되고 나중에 정신이 돌아서 미쳐서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할 때 마귀가 누굽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왜 40년 동안에 내가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요. 너희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얘기해도 말도 안 들어요. 모세를 향해서 돌로 던지려고 그래. 배가 고프니까는 우리에게 먹을 걸 달라. 어? 우리가 뭐 이 땅에 와서 광야에 와서 장사 지낼 곳이 없어 여기 죽으려고 온 줄 아느냐.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이게요. 이랬다 저랬다. 조금만 힘들어도 인내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종을 거역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뱀에게 물려 죽게 하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말이죠.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중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개할 때마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한 축복들이 이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있었어요. 이 40년 동안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한 이유가 뭐냐? 너를 겸손케 하고 너를 시험하기를 내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받는 비결은요. 빨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 형제님 보세요. 축복의 길이 뭐라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영적으로 눌리면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해. 네? 악한 영에게 눌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악한 영에게 눌려 있어서 그걸 쫓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방탕해요. 해꾸지하고 살아요. 술을 먹고 살고 마약을 하고 살고 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을 꿇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사실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할 때 불뱀에게 물려서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회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또 살려달라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 집사님 봐요. 우리들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게 물리니까 아파 죽어, 막 죽어가고 있어요. 가족들이 막 죽어, 퉁퉁 벗어, 독에 물려서. 그러니까 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해요. 회개를 했으면, 고침받았으면 이제 그러지 말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우리랑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회개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뱀독을 뽑아주셔서 독에 물려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여기 보세요. 모세야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장대를 들고 그 꼭대기에다 놋뱀, 구리뱀을 들고 광야로 나아가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용서받을 거다.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독에서 깨끗이 해독이 될 거다. 죽을 자가 살 것이다. 그리고 가수고 이제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습니다. 장대에 구리뱀을 갈고 나왔으니 이걸 바라보기만 하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고, 이걸 바라보면 하나님이 용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랑받을 것입니다 할 때 어땠어요? 이걸 바라본 자가 있었어요. 여기 보라고요. 여기 보내니까 놋뱀을 바라보듯이 보라고요. 바라보니까는 아파가지고 죽고 힘든데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통증이 없어지고 이게 낫단 말이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근데도 또 하나님 안 믿어요. 지옥 가려고 작정하고 아니요. 근데 끝까지 야 우리가 애들이냐 장난하냐, 우리를 낫게 해주려면 약을 주든지 주사를 놔주든지 해야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걸 쳐다보면 산다고? 그걸 안 쳐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인격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물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들은 물을 마실 권리도 있고 안 마실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을 안 마실 권리는 있으나 목이 시원할 권리는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요.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 인격이 있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벌벌 떨어요. 왜 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죠? 니고데모가 거듭남, 다시 태어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까? 그거 말고 육으로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해. 저도요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 어떤 서울대 다니는 우리 내 친구 전사의 친구가 서울대 동문과 다니는 친구인데 와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은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좀 부끄럽죠. 거듭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난 그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로 왔는데 저를 향해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거듭났다는 게 잘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신학교 1학년 때입니다. 뭐 그때 성경도 많이 못 봤으니까. 그래서 얼버무리면서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뭐 이런 거꾸로 얘기만 했어요. 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이런 얘기만 했지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거듭난 거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땐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요. 아니 내가 무슨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뭐예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때문에 고생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야 돼요.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내 구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권위는 언약과 성취요.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찮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 구원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뱀에게 물린 거 어떻게 고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한 걸 믿으세요. 믿는 자는 나서. 근데 안 믿고 이게 뭐야? 그게 무슨 난 암감 이러면 죽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어요. 왜 1년도 안 되면 갈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을 뺑뺑 돌았느냐? 하나님을 시험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지파만이 들어갔죠. 또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들어갔죠.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거기서 땅을 분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 그들이 체험한 축복들이 무엇이냐? 그들이 이렇게 역경과 고난을 당하며 그 불편한 광야에서 40일을 빙빙 돌면서 그 힘든 광야길을 다녔던 이유가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한 축복들의 첫 번째는 뭐냐? 왜 그들에게 고난을 주셨고 힘들게 했느냐? 너가 교만했기 때문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주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에게 광야는 농사를 못 져요. 배가 고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슬이 떨어지듯이 만나를 새벽마다 주셨어요. 만나를 먹이시고.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우리가 산다고 합시다. 슈퍼마켓이 있겠어요? 시장이 있겠어요? 뭐 농사를 짓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렇게 힘든 데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인데 그때마다 만나를 먹이셨어요. 얼마나 고난이 근데 만나가 떨어지면서, 만나의 뜻은 What's this? 이것이 뭐냐? 그게 만나예요. 만나라는 이름 뜻이 이게 뭐냐라는 말이 있거든요. 원어를 보면 놀랬을 거 아니에요. 막 만나가 떨어져. 가시 같은. 근데 너무 이게 맛있었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나를 먹으면서 야 맛있고 좋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는구나. 아마 목이 메어서 나 같은 게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만나를 먹게 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입어낸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하는 축복들이, 이 세 번째는 신기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팔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단벌 신사가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헤어지지 않아. 40년. 이게 한 20년 되면 옷이 다 녹아져 버려요. 나 이게 20년 지나면 못 입어요. 이게 다 낡아져 버린다. 근데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 왜 그게 뭐예요? 고난 가운데 40년을 돌면서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고난 가운데 그들이 체험한 축복이 뭐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하는 축복들이 뭐라고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또 발이 부르트지 않게 40년을 하루같이 걸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잘못됐으면 징계해서 똑바로 가는 길로 가게 하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뭐라고 했냐면, 자, 시편 119편 67절 시작, 읽읍시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유명한 다윗도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누구 욕할 것도 없어요. 다윗도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했고 그가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말입니다. 대단했다고요.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고 뭐 이렇게 왕도 나중에 됐지만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사울왕이 누구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고 도망다녔다고요. 다윗은. 그것뿐인 줄 아세요?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이가 또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들이 막 자기 아버지 얼마나 또 도망다녔어요. 이 고난이. 그런 가운데 시편 23편 내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많아요. 이 땅에. 코로나가 있었고 사스, 메르스, 전염병이 뭐 계속 와요. 계속 이렇게. 그건 말세지 말에 그런 게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아니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무고하게 죽어가는 줄 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리 지구촌에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네? 애가 태어났는데 영양실조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삐쩍 말라가지고 진짜 제가 예전에 30여 년 전에 방글라데시를 갔는데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선교사가 우리한테 교육을 해요. 절대로 돈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1달러짜리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려우면 1달러 주고 이제 호텔에서도 1달러 내놓잖아요. 그래서 1달러짜리가 많은데 애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1달러 프리즈 1달러 달라는 거야. 근데 방글라데시 얼른 비참하냐면 이렇게 딱 섰는데요. 애들이 막 우리가 5명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5명이 섰는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애들이 이쪽에 2명 여기 3명 이렇게 하면 5명이 이렇게 아니 5명이 붙어 있어. 조그만 애들 삐쩍만 애들 그 올리면 5명이 붕 올라갔다 내려와요. 아 이거 뭐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아. 애들이 그냥 벌떼처럼 몰려요. 그럼 막 옆으로 옆구리 찌르면서 1달러 프리즈 1달러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교육할 때 절대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지 않아서 다 됐는지 모르겠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한 미니버스가 올 때까지 공항에서 그 시달림을 당하다가 뭐 좀 주고 싶은데 주지 말라고 해서. 왜냐면 자립심을 가르쳐야지. 여러분들이 불쌍하다고 줘버리고 우리가 교육한 거 선교사들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일행이 버스를 타고 한 20-30분 동안 시달리다가 버스 타고 이제 우리 갈 길 가는데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요. 우리가 눈을 마주치면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나 나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참 이 땅에는 우리가 모르는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교육도 받지 못하고 캄보디아 같은데 평균 수명이 45세인가 50세도 안 돼요. 그들은 병들어 살다가 50도 되지 못해서 동남아 사람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왜 주셨느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 같은 사람도 교만했기 때문에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권사님 보세요. 더 빨리 말씀에 순종하면 고난 좀 덜 당해.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면 고난을 덜 당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도전하는 사람은요 택한 백성들은 계속 고난 당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랬다고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에게 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느냐?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했기 때문에 유익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당했기 때문에 겸손했고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없으면요 자칫 잘못하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했을지 몰라요. 저도 한 13년 전에 큰 수술을 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 당하는 것이 힘들었죠. 근데 그것이 제게는요 꿈길같이 지나갔고요 유익한 게 많았어요. 제 개인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유익이 내 신앙적으로 내가 그 고난 당하기 전에도 뭐 목회도 하고 주일했지만 고난을 당한 다음에 내 믿음의 뭐랄까 성숙 신앙의 근육이 좀 생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굉장히 담대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보세요. 자, 바울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읍시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사람이고요 은사가 많은 사람이고요 죽은 자도 기도해서 살린 사람이에요.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귀신도 쫓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또 3층 천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가히 이르지 못할 소리를 들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낙원을 갔다 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 하나님께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까 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줬으니 왜냐 가시를 줬다니까. 가시 너무 아프죠. 가시가 왜 그래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가시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했는데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뭐가 될까요? 유대인들의 박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목사님들은 그래도 가서 복음 전하면 대부분의 일반적인 나라는 대접을 받아요.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오지는 아니 대부분 그래도 주의 정도를 대접받는데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복음 전하다 붙잡히면 39대 매를 맞췄어요. 태장으로 맞췄어요. 감옥에 끌려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종의 대접을 거의 못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함에 달려들었어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이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받은 은혜 계시가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고난을 줬다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겸손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롱런할 수가 있었고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이렇게 고난당한 것까지도 나에게 유익했다라는 것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요 한 말씀 해봅시다. 야고보서 4장 6절 시작.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요. 나는 어려서부터 전도사님 말씀이면 순종 잘했고 전도사 때는 목사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했어요. 예? 그게 난 맞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요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들이 나에게 내가 전도사 때도 이렇게 하시오 무조건 했어요. 예?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예? 그렇죠. 성령 충만 능력 받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서 1주간 2주간 기도했는데도 나는 은사도 못 받았어요. 그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친구 전사님 통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됐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은사 받고 싶어서 기도원에 한 주간, 두 주간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가서 매달려 기도했는데 나는 못 받아서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모하고 사모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크게 주셨는지 몰라요. 고난 속에 겸손을 배우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처가살이 한 다음에 처자식 다 얻고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님이 온다는 소리 듣고 죽이면 400명이 와요.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야복나루에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환도뼈를 부르셨어요. 그때 그는 겸손하게 되었어요.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겸손이 뭔지 알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게 무슨 훈장입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내게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또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많이 들으시라니까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 믿음 얻으려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너무 똑똑해. 자기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맨날 시행착오해.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분에게 주신 은혜 나도 주십시오. 네? 그렇죠? 야곱도 환도뼈가 부러진 후에 고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고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질병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고침받게 되고 고난 중에 겸손을 배우게 된 거예요. 스티븐 잡스도 자기가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답니다. 굴욕을 당했죠. 훗날에 그가 말하기를 스티븐 잡스가 그때 해고당한 것이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 이 실패가 내 교만을 꺾고 초심의 마음을 갖게 했고 몇몇 개를 더 설립하는 창의성의 원천이 되었고 자기가 만든 애플 회사에서 창업자가 쫓겨났다니 그거 얼마나 고난이요. 근데 그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했고 성숙한 리더로 다시 애플에 복귀할 수 있었고 오늘날의 애플 회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의 고백입니다. 그 실패가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실패한 자들이 좌절하는 자가 있고 실패했어도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하는 축복이 뭐라요? 겸손하게 해줘.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 만나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하는 일용할 양식의 축복을 그들은 40년의 힘든 세상 속에서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보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출하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만나가 뚝 그쳤어요. 어려울 때 주셨고 저 40년 만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땅을 분배받고 농사 질 때는요. 이제 만나가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고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는 축복이 만나를 먹으셨다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공급했기 때문에 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도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가 똑똑해요. 근데 그가 심은 적도 없어.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새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학을 내버리시겠어요? 아름다운 새나 까마귀조차도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인생 성공의 비율이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간증은 하도 많이 했으니 안 할 거예요. 조지 뮬러는 2,000명의 고아들을 영국의 그 2차 대전 이후에 19세기의 말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가봤어요. 조지 뮬러의 고아원 영국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 근데 2,000명의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워줬어요. 세상에. 그들은 음식이 없을 때 기도하면 지나가는 차가 서가지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우유도 갖다 줘. 우유가 왔는데 차가 고장 나가지고 이거 썩으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이거 받아주실래요? 받아 먹고 식탁에 빈 접시인데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역사를 줬다는 것은 뭐 너무나 다는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 성도가 체험한 축복들이 뭐예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무슨 축복 받았냐? 겸손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 축복을 받았고 세 번째는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 자 눈동자 보았는데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와, 이 뭐요? 이 고난 중에 그들이 무슨 축복을 받냐? 눈동자같이 그들을 보호해서 40년 다니는데 옷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으니까 다니는 거죠. 네? 사람이 걸으면 발 부르트져요. 아니 발톱도 빠지더라고. 예전에 장교훈련 받는데 16주훈련 받았을 때 8kg 빠졌거든요. 유교훈련 받았는데 끝나니까 발톱이 시꺼매지더니 2개가 빠지더라고. 이 발이 그리 부르터요. 근데 이들은 40년을 걸었는데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택한 백성이니까 나오지. 택한 백성이 어떻게 너희가 온 것은 내가 너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믿은 거 아닙니까? 고난 중에 성도들이 체험하는 축복들이 첫째는 고난 속에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만나를 먹여주신 일용할 양식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하시고 세 번째는 뭐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눈동자와 같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을 언제 받아요? 고난 가운데 받는다니까요. 이 세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합시다. 301장